예,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무덤가에서 주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해가 돋기 전에 아직 어두웠을 때 그때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으로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는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일에 주님의 무덤가에 왔는데 그 보니까 일찍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찍이 왔냐면은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아직 해가 뜨기 전이고 아직 미명 해가 동이 트기 전인데 아직 어두웠을 때인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막달라 마리아가 이처럼 아침 일찍이 캄캄할 때 아직도 새벽에 캄캄할 때인데 왜 이처럼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끌려서 이렇게 일찍이 온 겁니다. 마치 어머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 새벽에 캄캄할 때 일찍이 일어나셔서 그 아침 식사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끌려서 그처럼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도 아직 어두울 때인데 그런데도 주님의 무덤가에 그처럼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캄캄할 때 어두울 때 일찍하게 집을 나서서 예수님 무덤가에 왔는데 예수님 무덤에 와보니까 무덤에 그 돌이 굴러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주로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안장하고 동굴의 입구를 그 돌을 굴려서 막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와보니까 큰 돌이 굴러져 있고 굴러져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옮겨진 줄 알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하고 그리고 다른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처럼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또 요한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그처럼 뛰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 베드로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인데 이 두 사람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둘째가 알아가면은 서러워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그런 두 제자가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고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기를 저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충성,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제 생명을 그처럼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잡아서 고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 명했고,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그처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누군지, 그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님이 잘 보이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때도 새벽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란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빨리 알아차립니다. 마치 어머님이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다 울어도 자기 아이가 우는지 안 우는지는 그냥 어머니가 압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예민하거든요. 다른 자식들은 잘 몰라도 자기 자식들은 조금만 뭐해도 알고, 또 부부끼리 관계에서도 조금만 부부 사이가 조금만 뭐해도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도 요한이 사랑으로 얼마큼 예민한지, 사랑으로 예민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바로 주님이란 것을 바로 알아차렸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도 사랑이라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면 누구한테 떨어지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자마자 배가 물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밑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서 그처럼 달려가고 뛰어가는 그런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못지않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 주님을 사랑해서 일찍이 무덤가에 왔다고 그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전에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귀신도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들렸으니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그 삶이 얼마큼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주님, 권세 있는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7 귀신의 권세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를 그처럼 자유롭게 하셔서 해방시키셔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때부터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주님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곁을 지킨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열렬히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봉사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때 그 순간까지도 그는 열렬히 주님을 따랐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셋이 그처럼 무덤을 향해서 갔고,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너무 놀라고 충격받아서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없다는 말을 듣고 무덤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요한이 밖에 있는데, 무덤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히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밖에 있는데,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앞뒤 잴 것 없이 바로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성격이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스타일입니다. 요한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죠. 그렇게 무덤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정말 보이지를 않아요. 또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가서 봤는데 주님이 안 보이셔요. 그리고 보니까 주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시체를 싸는 그런 옷입니다. 세마포입니다. 우리도 그 시체 돌아가시면은 돌아간 시체에 그 장의 옷을 따로 입힙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세마포로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세마포로 쌌고,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쌌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그런데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놓여 있는데 따로따로 딱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따로따로 놓여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섞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섞어져 않아서 마치 주님께서 주무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잠에서 일어나면은 잠옷 딱 해서 제자리에 딱 놓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죽음 가운데 일어나셨는데 마치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신 주님께서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머리를 쌌던 수건은 수건대로 가지런히 딱딱 제자리에 놓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정도 다 한숨 잘 주무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나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두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 하라는, 주님께서 부활하시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이 아직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두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겠죠. 주님의 시체를 누가 데려가져가셨는지, 왜 주님의 시체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 수가 없고, 또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서 두 제자들은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나, 그렇게 두 제자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곁에서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울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 마리아가 이처럼 무덤 곁에 서서 계속 울면서 동굴 속을 자꾸만 쳐다봤겠죠. 그리고 막달 마리아가 동굴 속을 쳐다봐가다가 동굴 안을 구부려 보니까 거기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천사였습니다. 그 두 천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기를, 마리아야, 여인이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어디로 데려갔는지 어디로 옮겨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는데 주님이 바로 계셨는데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뒤돌아서서 주님을 봤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를 못했는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눈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눈물이 차 있으면은 사람이 제대로 뚜렷하게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로 주님의 시체가 안 보이니까 경황이 없을 거예요. 너무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맨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뒤에 계신데도 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렇게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여기서 동산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것이 동산 안에 있는 동산 안에 있는 동굴에 예수님이 묻혔기 때문에 아마 그 동산을 관리하는, 그 무덤을 관리하는 그런 동산 직인이가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데려간 줄 알고 주여 하고 높여 부르면서 당신이 혹시 시체를 옮겼습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데려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하기 전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 친밀한 언어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고 즉시 주님인지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붙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를 붙잡고 있지 말아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내 아버지 이제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그처럼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도 많으실 건데 왜 이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다른 말씀도 많으실 것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그런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가 왜 아버지께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잡히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나갔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잠시 떠나간다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내 아버지의 거할 집으로,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방이 많다.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를 다시 너에게 와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갔다가 다시 오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처럼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계신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특별한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 얼굴을 보았으며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계셨으며 창세전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영광 가운데 계셨으며 창세전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이런 특별한 분이시고, 그리고 특별한 이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와 이처럼 특별히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활했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왜 갑니까? 이제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제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을 내가 나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그처럼 온전히 생명으로 하나 되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갔다가 그들에게 다시 오면은 제자들을 바로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셔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셔서 아버지 아들이 온전히 하나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갔다가 오셔서 제자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계셨던 영원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 가슴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해서 아들이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를 이룬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제자들 안에 그렇게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자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생명의 교제, 그처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전에는 제자들을 내 형제들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형제들, 주님께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나의 형제며 나의 자매들이죠. 이렇게 친밀한 언어로, 이렇게 사랑의 친밀한 언어로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가는 새로운 사랑의 관계,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로 제자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며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부활할 주님을 뵙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제자들에 가서, 그리고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나을 처지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완전히 우상의 권세 아래 우리는 완전히 1년에 여러 번 제사를 드릴 만큼 그렇게 완전히 아주 7 귀신 중에 아주 군대 귀신의, 완전히 귀신의 권세 아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다 온 나라가 다 귀신의 권세 아래 그처럼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빛,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로 귀신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을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처럼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으며, 우리를 주님께서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주님의 영광,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주님의 영광,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던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그처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사랑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부활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보면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으니까 나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하심을 보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 왜 나타나자면은, 주님이 안 나타나시면 어쩌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안 나타나시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 곁에서 계속 울고 있을 겁니다.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슬픔 가운데서 울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덤 곁에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 주님을 사랑해서 어두울 때 일찍이 주님을 찾아왔던 여인, 이 여인을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고, 나 아버지께로 갈 길이 바쁘니까 나 몰라라 하고 주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마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다가 발걸음을 돌이키셨는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여인을 두고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죠. 눈물을 멈추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주님을 뵙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뵙는 기쁨 가운데서 충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나타나셨고 위로하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사랑의 주님, 부활하시 전에도 그처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게 속한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사랑해서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것처럼, 그는 참으로 자기에게 속한 자기 양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신 선한 목자시며,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 식탁에, 주님의 사랑의 식탁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로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사랑으로 모든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픈 일이 있는가? 눈물 흘릴 일이 있는가? 많은 힘든 일이 있는가? 많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가? 이런저런 많은 두려움이 있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처럼 주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이 기쁨의 교제, 충만한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잊으라고,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이기라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무엇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며 내가 영원한 그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처럼 영원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 이 빛 가운데서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식탁, 영생의 식탁,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식탁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이 그것이 우리의 힘이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이처럼 먹이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모든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처럼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